요즘에 우리들은 참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따져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고 또 코로나가 또 다 물러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또 금방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잘 하다가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참 우리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을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형통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해서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교만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또 얼마 못 가서 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것이 또 항상 우리에게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또 그걸 잘 극복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더 이전보다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미 빛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만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빛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빛 그러면 참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이렇게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빛의 반대가 어둠이겠죠. 성경에서는 또 어둠을 어둠의 악의 영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둠을 그냥 단지 이렇게 껌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해와 달과는 다른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듯이 혼돈과 이 어두움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몰아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길을 못 찾아서 어둠 가운데서 헤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빛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걸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형통하냐, 내가 현재 좀 어렵느냐,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냐, 내가 이렇게 약하냐, 내가 현재 부유하냐, 가난하냐, 내가 현재 기분이 좋냐, 내가 현재 기분이 나쁘냐. 물론 그런 걸 가지고도 우리 자신을 평가하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면은 이게 얼마 못 가서 이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반대
상황도 됩니다. 그렇지만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고, 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아서 우리가 빨리 그걸 이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로와 소년이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가 이 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백로 새끼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 백로가 불쌍하니까 이 백로를 집에다가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그에게 이 온갖 먹을 것을 줍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 이 냇가에서 잡은 붕어나 미꾸라지를 이렇게 그에게 잡아서 먹이도 주고 그를 잘 키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백로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백로는 이 백로 어미새가 이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백로 새끼는 자기 어미가 없으니까 이미 보살핌을 아이들로부터 잘 받았지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로가 이렇게 이 살은 찌고 뭐 이렇게 건강했지만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죽고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뭐 물질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제대로 살 수 없게 우리는 창조된 그러한 인간인 것이죠. 미국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또 짐승이 많은 곳입니다. 사슴도 많고 조류도 많고 아주 짐승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짐승들은 이 사람이 그 공원에 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막 달려드는 거예요. 먹이를 달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규정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짐승들이 이렇게 달려들어도 절대로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 먹은 이 짐승들이 사람과 같이 병이 드는 거예요. 고혈압, 사람들이 걸리는 고혈압이랄지 당뇨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 병들어 죽고, 또 그곳은 이 고지대, 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겨울에 이 추위가 오는데, 이 겨울에 이제 이 관광객들이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추운 곳에서 이 동물들이 자기가 이 음식을 먹는 법을 이렇게 잡아먹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 관광객들은 절대로 이 짐승한테 음식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병도 안 들고 또 그들 스스로 추운 겨울도 알아서 잘 이겨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당장 이렇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나중에는 병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어둠의 길로 간 거예요. 어둠의 길로. 어둠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나를 의지하지도 않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앞에 이 닥친 그러한 일들을, 또 이런 우리가 넘어야 될 담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로 유혹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이 일을 잘 변호만 해주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회사가 이 사건을 의뢰했지만 링컨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 먹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싫어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좋은 옷도 입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내 문제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높이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겠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연합 형제교회 역대 담임 목사 가운데 밀턴 나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위의 소망을 가져라. 그런 위에 우리에게 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축복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는 늘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 지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잘 된다고 매주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저도 참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정말로 경험과 확신이 없으면 똑같은 설교는 못합니다. 매일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항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설교예요. 그래서 이미 목사님의 아들들이 항상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만든 게 바로 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입니다. 그 아들인 이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가 아버지의 81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늘 위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던 이 아버지를 비행기에 태우고 하늘을 이렇게 날았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더 높이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땅에서도 잘 되는 길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라이트 형제에게 줘서 비행기를 발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길이 이 밝은 빛된 길인 줄 믿고, 그 빛의 마지막은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고 형통이 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잘 되는 길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하나님은 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다시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걸로 다시 부가 설명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 해시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해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시간을 알았는데, 해시기라는 것은 해가 떠가지고 질 때 이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지금 이 몇 시인지를 알아맞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의 길이와 이 방향을 보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해에 의해서, 해의 빛에 의해서 이 해시계가 이렇게, 또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떻고, 국가의 어떤 여건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하고 온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이 빛에 의해서 그림자처럼 움직이지만, 모양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것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빛을 내리지, 의인에게만 하나님께서 해와 이렇게 이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는 내리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더 많은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소망이요, 우리 장래가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그림자처럼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도 막 바뀌고 사랑도 막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뀔 뿐이고 사람들은 바뀔 뿐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인자하심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그러한 죄를 우리가 다 극복하고 또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우연히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통 다른 아이들은 이제 자기 부모를 좀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은 자기의 이 양부모라는 것을 부모가 알았을 때 더 사랑스러워지고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너를 낳은 부모도 아닌데 그걸 이제 알았는데 뭘 이렇게 더 이전보다도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낳은 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나를 낳지도 않는 이 분들이 나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치 않고 동일하게 사랑해준 이분이 너무 자기한테는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낳지 않았어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니까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도 똑같이 사랑해 줬어도 나를 낳지 않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맞잖아요. 예. 자기가 낳았으니까 조건상 의무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데 이 부모는 어떤 조건도 이렇게 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똑같이 대해주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하고 똑같이 대해주니까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사랑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고 사실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실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라고 하지만 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에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거의 좀 비슷하게 해요. 나를 멀리하면 그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멀리한 것 같아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주면 사랑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면 사랑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갔을 때 가나안의 땅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갔을 때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첫사랑을 했을 때다. 그때가 진짜로 사랑을 많이 했을 때라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제대로 먹을 것도 많지도 않았고 뭐 입을 옷도 한 벌밖에 없었고 뭐 우리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밭도 없고 집도 없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많이 했을 때다. 첫사랑의 때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변치 아니하는 사랑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형통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잘 나가도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알람을 울리고 비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빛을 이렇게 비춰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상황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정말로 형통해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이 나라도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면 형통한 삶이 될 거고, 코로나가 있으면 어렵고,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걸로 인해서 붙잡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도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움의 끝은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온 세상의 빛이시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믿으시고, 또 그러한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흠모하시고 그 가운데서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빛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 밖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길이 없고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변치 아니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하면 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항상 위로부터 내려올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늘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